이상은 어릴 때부터 막 겸손해라. 내보고 맨날 교만하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메시지 할 때도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쪽으로 또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안에 말씀 중심으로 제 생각을 안 넣고 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요일 좀 메시지 좀 쉽게 하려고 주일 오전에 저희들 오전 예배는 예를 들면 이사야서 48장 하면은 그 48장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야 제가 헛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48장 전체로 무슨 말씀이라도 받겠지 뭐. 그래. 교회 와가지고 어떤 말씀이라도 한 개는 받아가야지.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생각이 전달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한 바닥 전체를 다 전해버리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도 받겠지. 그래서 이거를 쭉 차라리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안 하고 성경 말씀만 1시간 내에 쭉 읽고 하는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참 성경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만 하면 그 뜻을 해석을 못하니까 제가 조금 해석은 하는데 거의 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해석할 때 그게 내한테 힘이 되어지는 쪽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는 이래 해가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쉬운 메시지 자꾸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거 또 금요일 날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들어도 될 만큼 좀 쉬운 쪽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제가 이거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네요.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강단에서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응답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이런 게 많아요. 특히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고 눈으로 본다든지 몸으로 느낀다든지 내 생각 속에 들려준 얘기는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게 복음적인가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를 자기가 받은 응답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준 음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음성을 듣고 내 속에서 누군가가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그래서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생각으로 주신 간증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질문을 주시고 또 단어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만 알아야 되지 이렇게 잘못 말했다가 초신자들이 그대로 제가 받은 응답대로 그대로 자기도 그렇게 응답받겠다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보면 거의 다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답을 줄 때는 제 마음을 다 굴복시켜서 줍니다. 그냥 내 비위 맞추는 소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에 질문을 주시고 양심에 답을 주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도록 다 만들어서 해석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간증을 그렇게 하다가 그 간증은 멈췄어요. 초신자가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막 누구야 니 안심해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내가 니를 사랑한다 막 이런데 지금 니 사랑받고 있지 않는데 내가 봐서 지금 니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막 사랑한다 하면서 막 진짜 어떤 분은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 귀신이 와가지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 전도사 이상하니까 말하지 마라 입을 띄지 마라 이래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이었다고요. 근데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분이 오시면은 굉장히 사랑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그리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찾아와서 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요. 그 올 때 그 사랑하는 감정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다. 또 성경에 또 그 말씀이 있네 또. 그래가지고 그들을 볼 때는 많이 이상하죠. 옆에 사람 놔놓고 지 혼자 자기 혼자 다른 어떤 존재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응답을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상을 보고 또 우리가 꿈을 꾸고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너무 잡혀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은 그림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이다 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막 가르쳐줘요.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쳐요. 밤에 잠을 안 재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속은 지가 20년 됐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 있냐면은 하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공포가 들어와가지고 평생 교회 가서 벌벌벌 떨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성령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성령이란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감정을 넣어주고 심지어는 평상시에 궁금했던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속지 않겠어요 그죠?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가 새겨져야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개인에게 대화하듯이 주신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 주고 환상을 주고 꿈을 꾸고 계시를 줘도 하나님 나도 이제 말씀으로 주세요. 여기에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궁금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여주세요. 그런 일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설령 못 깨달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서서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그분을 누구인 줄로 알고 영접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창조주라는 이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요거 두 가지가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설명한 것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뒤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물고기 물에 돌아가라고.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굉장히 친하다. 제가 지금 이제 복음 여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서 제일 가슴 답답한 소리 그거예요. 아, 내가 전도사님 만나보니까 이 부분만 안 됐다. 이렇게. 다 알았는데 한 부분만 안 됐다. 그게 복음이다. 지금 말이가 죽이가. 복음 모르는 건 다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몰랐다. 그게 말이 되나? 지금 그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귀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지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토설기도 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 중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온갖 얘기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대적기도 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대적기도 어떤 교단에서 이거 주로 삼아요. 주로 삼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라. 이걸 얼마나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분 계세요. 안 하는 분 없습니다. 대적기도 하는 분 많아요.
말씀, 성경 많이 보죠. 성경 안 읽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경 일독했다니까 어떤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일독했다. 성경 백독하면 뭐하노? 복음 모르는데. 성경 읽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말하면 뭐 용서해라 사랑해라. 제가 용서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용서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고 내 인생에 문제가 터진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거를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토설 기도를 안 했어. 내가 대화 기도를 안 했어. 또 기도를 하루에 2번 안 했어. 3시간 이상 안 했어. 성경을 안 봐서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뒤에 또 많은 문제가 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문제가 터진 것이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누군지.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만나는 분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절대로 죽이지 않는 분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오늘은 절대 주권자에 대해서 말씀을 볼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집이 제사를 많이 지내던 종갓집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위에 이제 저희들이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이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막내 저는 안 낳고 싶어가지고 외갓집 가가지고 수술하려고 병원까지 갔다가 외할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와서 저를 낳았다고 외갓집에만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외할아버지한테 소주를 한 병 사줘야 된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이모들이 외삼촌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른이 무심코 하는 말인데 그게 애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애가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무심코 하는 말인데 내한테 굉장히 상처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제 상태를 쭉 조명해 주실 때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예민했어요. 제사 많이 지내는 집에서 영적인 세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사 지내는 집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한때는 귀신 들어오는 데는 잘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그리스도가 확실히 새겨질 때는 어디 가도 그 귀신이 내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귀신 보고 무서운데 자꾸 귀신 있는 자리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내가 가서 영접을 안 해도 우리 집에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그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가 그 제사상 가서 절하거나 있잖아요. 여자들은 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제사 지내는 그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단이 내한테 다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어요. 무엇을 영접하는가? 내 귀신을 영접하는가? 세상, 문화, 시스템을 영접하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인간은 이 차이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마귀의 악한 생각을 영접시키도록 문화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끌고 가요. 지금 우리 밤마다 유튜브 보죠. 저도 밤마다 봅니다. 누워가지고 옛날에 보고 있는데 볼 때 뭐가 내한테 들어옵니다. 영화관에 2시간 반씩 3시간씩 들어앉아 깜깜한 데 해가지고 영화 속에서 메시지를 집중해서 2시간 듣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내한테 들어옵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지식을 많이 새기면 새길수록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심지어는 남의 문제가 굉장히 잘 보여요. 티끌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남의 문제가 티끌같이 보이고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이미 죽음의 공포를 경험을 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에요. 제사 많이 지낸 집에 귀신이 그 제사상이 나라입니다. 나라.
밥하고 국이, 밥이 왕이고 국이 왕비예요. 삼정승 육판서가 지금 제사상에 차려놓은 그 음식의 대표예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마다 한 나라가 그 우리 가정의 가문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이런 거 있죠, 그죠? 군대 귀신이 돼지 떼 2,000마리가 몰살됐어요. 몰살됐습니다.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속에 한 인격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비유가 그래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한 나라를 계속 영접을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왕과 사탄의 왕비가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계속 뭔가를 가르쳐줘요. 마귀도 뱀의 후손을 키웁니다. 자기 약속의 자녀를 키워요. 뭘 가지고 키우냐면 뭘 눈을 열어줘야 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뭘 넣어주냐 하면은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비슷하죠? 하나님도 나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네가 이 천하 만국의 아버지 창조주의 자녀다. 네가 대리 통치권자다. 이렇게 하는데 마귀도 똑같이 가르쳐줘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죠? 준비해가지고 이제 왕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왕을 만나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도록 해주는데 마귀는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가 통치해라 이러면서 지는 숨어가지고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무슨 눈을 열어주냐 하면은 내 문제, 내 대들보는 보여주지 않고 남의 문제를 자꾸 보여줘요. 남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걱정, 근심을 한가득 넣어줍니다. 한가득 넣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늘 옳다 그르다. 선악을 아는 일에 창세기 6장 22절인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하나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영적 기능이 없어진 죽은 시체 상태에서 선악을 알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완전히 내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생명나무 영생 열매 따먹어버리면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냈는데 내보낸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가 흙인데 내가 선악을 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 요게 지금 이제 성경에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는 보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 판단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 기준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계속 하시면 이게 분석은 되죠. 분석.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하고 또 진단은 해야 되죠. 그죠? 내 상태도 진단하고 저 사람 상태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보는 눈 있죠. 그죠? 나를 볼 때도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조심하자. 여기 굉장히 훌륭한 생각 같은데 여기 굉장히 시달리는 생각이에요. 그럼 그거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냐 하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하면 되지. 그럼 너 잘했어 못했어.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마귀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하죠. 더군다나 이제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잖아. 또 사랑하라고 했잖아.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오른밤 떼면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라고 했잖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은 옳다 그르다를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은 성도들이 할 말이 없어요. 분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한테 그대로 당해버려요. 제가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와 계신데 내 탓한데 내 눈 찌르는 게 나중에 눈을 찌르다 못해가 드릴로 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제가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어릴 때 제가 저는 운동이 제일 싫어요. 운동에 가면은 처음에 운동에는 운동장이 작으니까 망국기를 중앙에 태극기 깃대에 꼽아가 국기봉 있죠, 그죠? 거기 꼽아가지고 운동장 끝까지 쫙 망국기를 이렇게 쫙 걸어놓죠, 그죠? 국기 한 개 한 개 다 쳐다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도 운동회 가가지고 국기를 다 쳐다봐요. 망국기 그거 다 쳐다봅니다. 조사 다 해. 나라가 몇 개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맺지? 저 국기봉에서 저쪽 끝까지 저거 어떻게 맺지? 이거 누가 맺지? 나라 몇 개지? 자세히 보면은 여기 같은 걸 해놨어요. 이거 다 다른 줄 알았는데 같네? 이렇게. 이상하죠, 그죠?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그러면서 내빈석 있죠, 내빈석. 우리는 땡볕에 막 달리기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앞에 흰 천막을 치고 그늘에 탁 앉아가지고 이거를 즐기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친구 엄마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 옆에서 김밥 싸가지고 같이 먹고 있는데 우리 친구 엄마는 머리 이렇게 옛날 말 훅가시 팍 넣어가지고 이제 가죽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부자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저 아줌마는 왜 저기 가 있지? 이렇게. 그런 게 이상한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자라고 나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주냐면 길 가다가 모래 있죠. 방아수 있죠. 그죠? 그 길바닥에 이렇게 쌓아놓던 게 터져가지고 흘러내려 있으면 저 모래를 왜 졌다고 그래나. 바닷가에 가죠. 바닷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닷물 차가우면은 바닷물이 왜 있다고 참냐 이거. 짜증 안 나는 게 없어요. 입을 안 대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거를 제어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나가서 제어하고 컨트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제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안 만나면 되지. 그죠? 내 제어 속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X를 쳐가지고 니는 틀렸다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남편이라서 거절이 안 되는 이거는. 이때부터 깊은 인생의 고민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뭐 잘못했노 또 내를 계속 판단하고 또 정죄합니다. 또 정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합니다. 깊은 고민을 해.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돼. 이혼을 안 하면은 죽어야 돼. 이대로 살면 미칠 것 같아. 요 세 가지 생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무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하나님 만나니까 뭐가 바뀌었냐면은 제가 제일 놀란 것이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 제가 살아온 방식이 분명히 부모님이 계셨는데도 고아처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모님 우리 양친 부모님도 그때 살아 계실 때요.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모님은 못 믿어서 시부모님한테 가서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나은 것 같아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상처를 더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내 자식이 아닌데 그렇게 사랑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교 사상을 배워서 시부모 섬기면 사랑받을 줄 알고 가는데 가면 상처 더 받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 상처는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내가 인생 주인 돼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랬죠. 주인.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오늘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분이 이 고백은 우리는 지금 다윗 정도의 그 영광은 못 누려봤죠. 그죠? 다윗은 말년에 굉장히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 모든 거 하나님 주는 복을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더 많이 누렸고 그 다윗이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잘되고 자기가 부귀 영화 누리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이 이 고백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천하 만국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큰 복을 누린 다윗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이 주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 이 나라를 통치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 주권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나지만 전 세계의 진짜 통치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죽을 길을 많이 겪고 왕이 되어서도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반란한 일을 겪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을 다윗이 겪었어요. 심지어는 도망 다닐 때는 미친 척하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는지 쫓겨다니는 일을 오래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왕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왕이 된 것도 자기가 끌려다닌 것도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것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든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고 그분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고 또 12절을 보시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가장 부하게 되고 가장 귀하게 된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다 누려본 자가 그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천지 만물을 이루신 창조주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소리죠. 그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생사 여탈권이 이 왕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다윗에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자기가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자기 아들에게 전달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지금 성전 다윗 소원이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못 짓고 네 아들 때에 지으라 해서 다윗이 성전 짓는 준비를 싹 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솔로몬 때에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솔로몬이 받은 응답은 다윗보다 더 큰 응답 받았죠. 실제로 성전 건축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권자다. 요거를 인정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 누려본 다윗이 하는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되어지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제가 판단정지하는 이 생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시달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구원 받자마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주셨어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 그거 하나 나타났는데도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내가 죄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제가 은행일치도 있었지만 자아성찰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어요. 나를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점검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실수 3번까지는 봐준다. 3번 이상은 안 돼. 그럼 우리 애들도 실수 3번 하죠. 가만 놔둡니다. 사람이 애한테 가가지고 사람 실수 똑같은 실수 3번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무지막지한 소리를 애한테 막 해요. 제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다는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적 기도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을 좀 져주세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지나가던 바람도 내가 책임지고 싶어. 그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모래도 내가 책임지고 싶어.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도 내가 책임지고 남의 집에 개까지 책임지고 싶어요. 우리 반 친구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0명씩 이래 다녔어요. 그 친구 이름 다 알아. 책임지고 싶어가지고 10년 전에 만난 친구 10년 후에 만나면 그때 무슨 옷 입고 성격 어땠는지 다 기억납니다. 책임지려고. 얼마나 책임감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또 온갖 가치가 다 들어와요. 어디 가가 직장 가가서도 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막 하면은요 주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 의식 가지고 하면 막 좋아할 거죠. 주인 제일 싫어요. 주인을 인정 안 하고 내가 주인한테 막 가르쳐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정신이 많이 나갔죠, 그죠? 그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그게 복음을 받고 나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지혜를 다 미련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지식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요때는 요렇게 판단하고 요때는 요렇게 판단하고 요때는 요렇게 저렇게 착착착착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면서 남의 인생을 티끌같이 관장해가지고 내 손에 딱 쥐고 온갖 데가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별나다 이랬죠. 별나다. 입을 댈 때 안 댈 때 다 돼. 근데 그 되는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거린 데다가 또 성질이 더러우니까 혈기를 잘 내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내만 몰라.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놀고 내하고 안 노는데 몰라요. 나도. 자들이 나를 왕따 시키는데 내가 그걸 몰라. 내가 니를 너그러 왕따 시켰다 이래 생각하고 사는데 예, 왕따 시켜가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들은 왕따 당해서 고통스러운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내 왕따 시켜도 몰라. 왜? 내가 쟤를 왕따 시켰기 때문에. 내가 니하고 안 논다. 많이 정신이 많이 나갔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이 천지 만물의 주제 창조주가 내 아버지이고 더군다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전지전능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가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한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온갖 욕을 다 하고 이욕저욕 다 하고 내 속에서 궁금했던 거 있죠. 그죠?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해봅니다. 다 해보니까 짜증나죠. 그죠? 바닷가에 가가지고 지가 발로 나가 여름에 바닷물 찼다고 짜증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합니다. 바닷물 왜 이렇게 차가워?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서 그래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을 계속 조명을 했죠. 바닷물이니까 찹지. 왜 갔노 그럼? 왜 갔노? 그치? 내 돈 주고 내 발 들로 내가 가가지고 짜증이 나. 그걸 누가 고쳐줘요 그거를. 그 비율을 누가 맞췄노? 그죠? 바닷물 차다고 짜증 내는 걸 누가 맞춰줘요? 그거를 남편 보고 맞추라고. 안 맞추면 막 성질을 내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들은 내가 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줘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싸우면서.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남편한테 가가 모든 문제 해결해 줘. 왜 안 해줘? 이렇게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들춰내 주시면서 그래서 날마다 밤마다 매일 가가지고 하나님 내 주인 돼주세요. 주인한테 갖다 맡기는 이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갖다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주인을 바꾸시면 이게 사라져요. 내가 지금 책임지고 싶은 거 하나님한테 빨리 갖다 맡겨요. 하나님한테 갖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일수록 하나님한테 갖다 맡기셔야 돼요.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갖다 맡기셔야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내가 가가지고 그 입을 대고 이야기를 하고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죽습니다.
내 경제, 내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지혜롭다 막 내 거 가지고 도전하면은 할수록 죽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몇 번 했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회를 훈련을 가려고 우리 교회 집사님 2분 태워가지고 초신자 때 2분 태워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그분한테 갔는데 제가 인터넷 등록 다 해놨는데 저만 등록이 안 되고 이 2분 집사님은 등록이 다 돼가지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더럽고 제가 이제 4박 5일인가 하여튼 오랫동안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소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교실도 마음에 안 들고 교실도 너무 작고 더럽고 텔레비를 꼭대기 위에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내 거는 등록이 안 됐어. 또 가는데 제가 초신자인데 이 2분은 집사님인데 자기네들 둘이 뒤에 딱 앉아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한다고 바빠. 나는 길 묻는다고 바쁘고. 아 그래 초신자인데 나를 안 보살펴줘. 가면서부터 기분 나빴는데 도착에 기분 더 나빠요. 근데 이분들이 다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방 들고 문 앞에 서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저 강의장 왜 저래 더럽노? 텔레비 왜 저래 높이 달아놨노? 보다가 뭐가지 끝까지겠네. 왜 이래 더럽노? 이건 청소 안 하나? 책상 뭐 졌다고 그래? 돈 없나? 책상이 옛날 애들 쓰는 학생 책상 그거를 갖다 놓고 그리고 간사저 왜 저래? 내가 분명히 인터넷으로 등록했는데 왜 내만 등록 안 돼 있노? 돈은 다 받고. 뭐 돈은 좋은지 안 좋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은 받아 먹고 왜 등록이 안 돼 있노? 저 집사님, 응? 초신자 왜 안 살펴주는 애를 저끼리 방에 왜 들어가노? 욕을 이제 그 써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답 안 주면 나 보따리에서 집에 가버립니다. 욕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 그때 제 양심에 절대 주권 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주권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도 하나님이 고개 나라고 명령했다. 요 교회 더러운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책상 더러운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숙소 이상한 것도 그 오늘 터진 사건, 그 집사님들 한 행동, 또 간사님이 했던 행동, 나한테 지금 터져 있는 모든 사건 하나님이 허락했다. 요 관점에서 보시면 내가 누구를 욕했는가, 그죠? 하나님 욕을 한 거죠. 네 텔레비를 졌다고 달아놨는데 더러워가지고 청소를 좀 하지. 책상에 어떠고 막 있잖아요. 온갖 계속 찔렀던 것이 누구를 찔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찔렀다는 것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방을 들고 교회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이를 어쩔 것이요. 저의 죄가 다 드러났죠, 그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가방을 들고 교회 본당에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참 시끄럽구나. 이렇게 가방을 들고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난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찔렀는 거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죠. 그죠? 우리가 죄를 안 깨달았는데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비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서워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가지고 죄를 다 가르쳐 주면은 회개해라 하기 전에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에도 예수님 그리스도이냐 이거 물어보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가 저한테 이런 양심의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이 모든 문제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남의 인생 좌지우지하겠다는 이 생각 회개하고 이 문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지기. 그 시끄러웠던 교회가 조용해지면서 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왔던 그 생각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시끄러운 줄 알았어요. 제 생각이 시끄럽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흑암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들 자기네들도 초행길이죠. 자기네들은 초행길이니까 또 믿음에 그 세월은 길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에 갈급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제가 그 본당에 앉아 있으니까 그분들이 막 저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래요. 그 자기네들은 자기가 등록이 돼 있길래 저도 등록된 줄 알고 방 찾아서 간 거예요. 자기네들은 당연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에 가보고 이제 나와보니까 제가 없으니까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럼 집사님들 그래서 그랬구나. 이 간사님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흑암이 꺾이고 나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언제 꺾였는가 하면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릴 때, 당신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기를 무슨 태풍 치고 막 지진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셔서 내 말을 존중해 주셔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언제 관계가 회복되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내가 다 주관하고 있었다는 이거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그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져. 내 주인을 바꿔 보시면 내가 남의 인생에 가가지고 네가 어떻다 저떻다 이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사회 가다 우리 부산의 권사님, 그 권사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남편 얘기는 1시간씩 2시간씩 해요. 또 우리 자녀 얘기 그죠? 남 얘기는 1시간씩 2시간씩 합니다. 그때 권사님 생각이 어때요? 거의 다 말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 얘기는 계속 하는데 내 거를 못 찾아요. 근데 주인을 바꾸시면 내 마음과 생각이 그때부터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조명이 계속 되어지면은 남의 그 볼 시간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저 사람이 어떻게든 지금 내 정신에서 내 지금 불 가운데 지금 불구덩이 구르고 있는데 자가 지금 신발끈 잘못 맨 거 뭔 그게 할 말이 그게 있노. 네가 신발끈을 잘못 매든지 말든지 그 지금 그 네 문제지. 내가 지금 불타는 고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이거 지금 해결 받아야 돼. 지금 전쟁 쳐가지고 불 속에 물 가운데 있는 거 그거 지금 메시지 받아가지고 전쟁 쳐가지고 빠져나와야 돼요. 정신 없습니다. 남의 인생 어떤 거 저떤 거 이거 정신 쓸 틈이 없어요. 주의 이름 부르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면 많은 분들이 불교적인 메시지를 하도 들어가지고 내 거는 다 버려야 되는 줄 아시는데 하나님 오늘 보시면 부와 기가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부도 기고 부귀 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하나님 나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또 신명기서 30장 19절 15절 1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내 앞에 두신다 했어요. 내보고 선택하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 앞에 생명, 복, 하나님 좋은 거 주는데 내가 부정적인 걸 선택을 많이 해요. 하나님 항상 나한테 좋은 거 주시고 싶고 부와 기를 주시고 또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 원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는 좋은 분이지 내 거를 다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나를 앵벌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좋으신 주인을 만나면 그분은 나를 부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크게도 해주고 권세와 능력도 주고 머리에 뿔도 세워주고 명예도 세워주고 힘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나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가요? 내 거 다 빼앗아 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내 두드려 패고 학대하고 이런 분을 너무 오랫동안 사귀다 보니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만물의 주제 되시고 만물의 머리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일터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약속되어진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받았는데 언제 회복받냐 하면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셔야 돼요.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러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거 다 빼앗아 가지고 남 주는 게 아니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크게 되고 권세와 능력,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의 책임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책임자를, 나의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계속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해요. 부부 사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내 아이 성공시켜주세요. 믿음 좋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은 훌륭하죠. 그죠? 그 과정 없이 내가 결정해가지고 자꾸 그걸 요구하시면 그 믿음이 그 응답이 올 때는 기뻐도 안 올 때는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나에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조명시켜 주셔서 진짜 평강이 찾아오면서 말씀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한 번 왔다가 앉아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나를, 내 인생을 견인해 가면서 말씀대로 성취시켜 줍니다. 예수님 부활 메시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보면 증인 되고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 이 말씀이 한번 내에게 나타나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면 그 말씀이 왔다 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주인이 되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에게 와서 절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의로운 재판장,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수월의 권세에, 지옥의 권세에 버리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는 자리에 버리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한번 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 인정하시고요. 다른 사람 인생에 자꾸 밤나라 대추나라. 내가 좋으신 주인 만나보면은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알게 돼요. 좋으신 주인 만나셔서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 천지 주제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모든 부귀, 손의 권세, 능력, 크고 하신 강하게 하시며 내 손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였는데 그걸 나한테 다 주시는 것이죠.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내 남편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모두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마지막 모든 최종 결정에서 주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만물의 머리이시고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 되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아버지 하나님 남의 문제가 틀같이 보일 때 나에게 와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 세상의 지혜가 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고 생명주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아버지 내 자녀 우리 가정 가문 하나님께서 책임져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월의 권세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아니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